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새해 첫날이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오늘 이 첫 주일에 또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예배드리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회한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크기도 더 잘하고 크게 하셨을 줄로 믿고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귀한 열매로 맺게 하신 우리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예기치 않는 일로 마음을 곤혹스러운 순간을 지나며 또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왔을까? 이런 의문을 안고 또 작년 365일을 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3일 길을 걸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손에 잡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싸들고 아들의 손을 잡고 두 사환 종과 함께 여행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걷던 이 3일 길을 저도 마음으로 한번 지난 한 주간 내내 동행해 봤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만만한 여행이 아니더군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3일 길은 아마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었던 인생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3일 길은 전체 인류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 걸었던 3일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나무 십자가 지고 걸었던 3일 길과 죽음의 길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3일 길, 그리고 사람이 되어 하나님조차도 걸어갔던 이 3일 길, 마치 음부와 같고 무덤과 같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복잡하게 들 수 있는 이 3일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3일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365일이 이 3일 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3일 길은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1년의 365일, 첫날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명색이 자식 죽이려고 떠난 여행 아닙니까? 이런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납득하기도 힘이 들고 도무지 이해하기도 힘이 든 이 여행을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 여행인데 어찌 무덤덤하게 믿으니까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났겠습니까? 많은 설교가들이 이 3일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수없이 읽고 듣고 설교하고 집중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삼기 위해 칼로 아브라함이 내려치려는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를 하십니다. 이 찰나에 일어난 드라마틱한 이 순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거기까지 오는 이 3일 동안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이 3일 동안 걸었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정작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키워가지고 지금 어엿하게 다 컸지만 이 드라마틱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버렸구나라고 드라마틱한 순간엔 많은 사람들이 천사와 박수를 보낼 수 있겠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걸었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한 몸으로 막아냈을 이 자식을 붙들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냈을 이 3일길과 같은 그런 순간에는 많은 자녀들이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자랐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자식 같은 이 삶의 비즈니스가 여기까지 자랐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3일길을 함께 걸었던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관심 갖고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하의 아브라함일지라도 얼마나 수도 없이 물었겠죠. 하나님, 밤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에 수 없는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속이는 겁니까? 나 하나님께 속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들이 안 나왔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고 수 없는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을 겁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속인 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속고 마는 건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속고 있다고 하는 이 당혹스러움, 이 당혹스러움을 안고 우리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며 속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니다. 속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과학의 출발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 공식을 철저하게 믿게 하는 것이 과학의 출발입니다. 1 더하기 1을 누가 3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실에 절대 속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리핏하고 트레이닝하고 배우고 수없이 훈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바짝 텐션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최대한 속지 않는 사람, 최소치로 속지 않는 사람, 이걸 세상에는 클레버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네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 그랬어. 이때 뱀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걸걸. 이거 먹으면 도리어 눈이 밝아져.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속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께 속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리 사는 인간의 관계도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나 절대 저 사람에게 속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에게도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이 공식을 계속해 훈련하고 반복하며 살아갈 걸 도전하고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지 않겠다고 하는 영리한 생각, 이게 결국은 인간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의 부부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나 하나님에게 절대 속지 않을 거야. 이 영리한 생각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속고 싶지 않다는 영리한 계산 때문에 얼마나 영특합니까? 이 영리한 계산 때문에 불신앙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더라도 3일 길을 걸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 속이는 거야?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인생의 3일 길을 걸어가며 아마 인생의 가장 오래된 시간을 걸어가면서 속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우직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는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속지 않았다는 확실한 상황에서 나 이거 속지 않았구나, 이런 상황에선 누구나요 쾌재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3일길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았다고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야, 저 사람한테 나 속았구나,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있지 않고 뒤돌아서 버리지 않고 그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순례의 여정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인 줄 알았다면,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사흘길 갔겠죠. 여기 있는 분들 다 갔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기 땅 해가지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다 통과했을 겁니다. 근데 세상 인생길에서는 만만치 않죠. 그게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아주 우직하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죠. 작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우리는 다가오는 365일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365일을 걸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3일 후에 펼쳐질 일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손에 쥐지 못하고 어떤 뉴스페이퍼도 손에 쥐지 못하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문제들, 모든 의심들, 모든 생각들을 믿음으로 맞서면서 3일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난감한 일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우리 넘어졌던 겁니다. 내년을 아직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맨하탄 나가보면 뉴스페이퍼를, 경제면을 계속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안절부절, 겉으로는 양복 입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불안과 초조와 긴장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영혼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아름다운 공든탑들을 이게 다 무너뜨립니다. 아담 하와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뒤집을 것 같던 이 예수라고 하는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자기 모든 것 버렸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너무 무력한 채 옷은 발가벗겨져 있고 무력하게 채찍에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저기 멀찍이 서서 무력하게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거 속았구나,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무 무력, 힘 하나, 권력 하나 없는 한 비자 소녀가 앞에 와가지고 너도 한 패지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모른다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 속았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교우들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모든 거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겁니다. 속았구나. 그때부터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속았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없게 됩니다. 속았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기대나 신뢰를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비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드디어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까지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각본에 짜여진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내려치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실제 상황이었는데, 리얼리티였는데 여기는 테스트였습니다. 이미 각본이 짜 있었습니다. 각본이 짜 있는 세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전진해 가면서 부딪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속임수로 교묘하게 하나님을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는다는 것, 하나님께 속더라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냐?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생각도 문제에다가 열쇠를 넣어봅니다. 아무리 해도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떤 열쇠지? 막 열쇠 꾸러미를 또 찾습니다. 또 그 문제에다가 또 열쇠를 넣어서 안 열어집니다. 막 당황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에다가, 그 3일길에 걸었던 문제에다가 약속이라는 열쇠를 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열쇠를 넣었습니다. 착각 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너 때문에 네 자식들, 네 가문, 네 후손들, 네 나라와 네 민족이 다 수지와 덕을 보게 될 거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놓고 자기 인생길을 걸었고 3일길을 걸었습니다. 3일길을 걸으면 이거 속는 거 아니야. 문득문득 자기의 삶에 암울해지고 안개 낀 것처럼 어려울 때에도 그 약속을 꺼내가지고 이 길을 하나하나 헤쳐나왔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갈대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나온다고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리 고난이도의 문제가 와도 그 열쇠를 넣으면 착각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냥 모든 척척박사이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맞는 열쇠로 인생의 길을 열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 첫날을 보내는데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걸 너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의 경험입니까? 그건 다 속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상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우리를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 365일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들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첫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1년 365일 2월 말도 오겠죠. 4월 말도, 아니 녹음이 우거지는 6월 말도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서도 또 그 열쇠를 꺼내가지고 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여러분들 삶은 광야 같고 3일길 같은 상황을 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우리는 희망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웃고 울었으며 그 약속 때문에 떠나고 멈췄습니다. 특히 독자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즉 이삭 데리고 갑니다. 이 자식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 자식이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자식 죽는 거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3일길을 가면서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받은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다른 사람 아니라 이삭이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며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누른 아브라함의 정말 멋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내가 죽일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생각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야, 이건 멋진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1월 2일을 맞이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해도, 나는 불가능해도, 저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내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가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이삭이 참 이 기특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지켜낸 생각, 또 지켜내고, 또 지켜내고, 또 지켜낸 그 아름다운 정말 멋진 생각을 아마 아브라함 인생의 명언 가운데 저는 최고의 명언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명언을, 자기 생각을, 지켜낸 생각을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이 정도 명언을 여러분 자식에게 말해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튕겨져 나오는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지켜내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또 이겨낸 아름다운 생각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로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멋진 상상력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풀에 수풀이 걸린 순양을 아직 못 봤던 순간에 이 말을 아들에게 해줬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가고 말해줍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속고 또 속아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이고 아름다운 멋진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못 봤는데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문제가 있습니까? 3일 길을 걷고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엉뚱하게 뭔가에 홀리고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3일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로 인해 몸이 병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비즈니스를 두고 넘어가야 될 버거운 산이 있습니까? 오늘 22장 4절 매우 짧은 구절의 첫 단어에 On the third day 제3일에입니다. 이 3일은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두 개의 길동무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 아주 이 많은 사람들 희망을 줬던 우리 한동대 총장의 그 와이프인 사모님이 이번에 또 강사로 오셔서 얘기하는데 참 어려웠던 삶의 순간을 지나면서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개의 길동무가 있습니다. sorrow라고 하는 인생의 동무와 또 한쪽에는 suffering이라는 길동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저는 쓰러집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sorrow라고 하는 슬픔과 suffering이라고 하는 고난의 이 길동무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마 우리도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오히려 부축해 가고 있는 우리의 참 귀한 벗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3일에 눈을 들어 Abraham looked up.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and saw the place in distance.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3일 길을 걸어가면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무엇에 잡혀 살고 있습니까? 제3일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일에 눈을 들었습니다. 비전을 바라본 겁니다. 올 한 해 2012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모토는 말씀대로입니다.
by the word of God, 말씀대로, 약속받은 대로 아브라함은 움직인 겁니다. SK의 모든 스포츠나 모든 상품에는 SK 총경영의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이야 기가 막힌 모토다 생각했습니다. 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 생각대로 이런 의미인데 생각대로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생각대로, 경험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상식대로 이거 사는 건 세상의 삶을 경영하는 그 정도 한계가 있는 삶에서의 아주 좋은 비전의 모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말씀대로 믿어보고, 말씀대로 끝까지 가볼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SK의 모든 옷, 로고, 모든 모자, 모든 볼펜에도 그게 다 유심히 봤습니다. 생각대로 모든 사원, 모든 이사진들이 그 생각대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속을지라도 이거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넘어져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지.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내일에 보이는 정보는 손에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만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4월 달에 천사들이 달려옵니다. 7월 달에 천사가 메신저에 이 손에 메시지를 들고 뉴스페이퍼를 들고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마치 오늘 수풀이 뿔에 걸려가지고 이 지금 준비된 어린 양의 메시지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7월의 메시지가 또 9월의 메시지가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만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때 문둥병자도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약삭빠른 하와의 소리를 우리 짓밟아버리고 속더라도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걸었습니다. 자기 상식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들이 마구마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늘의 천사가 이루어진 약속의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 향해 신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고 떠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3일길의 여행의 승리자가 되는 201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